여러분 오늘 오실 때에 여러분들의 앞이 밝으셨습니까? 환하셨습니까? 왜요? 하나님 빛을 보내주시니까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느끼고 오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이 영적인 어둠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칠 것이다. 비친다. 믿고 오지 않은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그렇게 믿고 오셨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강해 설교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뭐가 나올는지 집에서 한 번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설교 내용이 뭔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기대와 믿음과 실천과 체험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이 성경의 앞뒤 문맥을 가지고 해석하시고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팔복, 진짜 복이 무엇인지 올바로 아는 사람들. 다시 요약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선언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빛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옛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빛의 의미는 너무너무 강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옛날 사극은 그래도 뭐 궁중에서 이루어지던 거니까 횃불도 있고 등불도 있고 꽤 밝은데 일반 서민들이 사실 때는 진짜 어두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난하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도대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껌껌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불을 켜서 밝히니까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지날수록 작은 빛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남쪽에서는 산 위에다가 집을 짓고 북쪽에서는 산 비탈에다가 집을 지었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정말 빛인가? 뭐 본문에 말씀하셨으니까 빛이라, 내가 빛이지. 그런데 이 빛은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먼저 예수님이 빛인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인데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8장 1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9장 5절에서도 말씀하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요약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란 말이 의미가 있고 성경은 항상 실수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온전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이신데 그 예수님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빛의 역할. 빛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쉽게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죠. 뭐 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약하니까 약 두 가지가 역할이 있어요. 뭐예요? 밝히는 것.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체험하시지만은 깜깜한 밤에, 요즘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어도 더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허리케인이 와서 다 전기가 나가버리고, 참 우리가 얼마나 전기에 의지해서 사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번에도 플로리다에서 전기가 끊어져가지고 그냥 노인분들이 에어컨도 없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죽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프레쉬, 아니 그거 가지고 성냥, 나이타 그 하나만 밝혀도 어둠이 물러가요. 환해집니다.
성경 본문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두 가지 설명하고 있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 때문에 숨겨질 수 없다.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저녁에 되면 다 나름대로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동네가 다 보이고 비춥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어려운 생활할 때에 사람들이 왜 말 안에 두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했는가? 유명한 성서 배경에 가장 최선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마클레이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에 돈이 적으니까 낮에는 바로 그 말, 돼.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사용하는 도량행에 의하면 약 8.25kg짜리 되는 그러한 이 도량형을 갖다가서 뒤집어서 엎어놨대. 약간만 공기가 들어가게 했겠죠. 그렇지 않으면 꺼지니까. 그래서 거의 불이 꺼질랑 말랑 하면서 보존되게 하다가 밤에 오면 그것을 열어버리고 그것을 등대 혹은 등경 이렇게 높은 곳에 등잔을 놔둬서 물론 올리브유로 했죠. 심지를 만들었죠. 뭐 덜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올려놓으면 집안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역할은 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두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 앞에서 아무도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빛되게 하셨습니다. 빛의 반사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지난번 소금 설명할 때 이 땅이 얼마나 맛없는 삶입니까? 살맛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금이면 살맛을 나게 만들어줘요. 부패를 방지해요. 그대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역할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똑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에 사는지 모릅니다. 깜깜합니다. 물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이 그들을 지배해서 이제 정치 권력이나 과학자들이나 혹은 똑똑하던 사람들이나 명예 있는 사람들이나 소위 말하는 문화사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탄의 약점이 노려서 다 깜깜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런 어둠이 침투해서 상당히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비친 것을 명령받은 것을 깨닫고 빛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빛이에요. 예수님을 반사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설교해 주시는 전사님이나 다 이렇게 한 가지로 통한다는 말씀 제가 했죠. 얼마나 정확한 말씀을 같이 하고 계시는지. 물러가도록 되어 있고 물리치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반드시 빛이 발해지도록 되어 있고 어둠이 물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 어두움은 열매가 무엇인지 영향이 무엇인지 물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안타까이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앞에 서야 되는데 연약한 것을 느끼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정말 어떤 때는 내 자신을 컨트롤하기 어려웠고 내 성전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처럼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뭔가 끓티기가 남아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fully 컨트롤하시면 반드시 그 빛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은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데클러레이션을 받았습니다.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요. 하나 더 빛의 역할을 요약하는 분들 보니까 바른 안내를 해준다 그러셨더라고요. 의미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결국은 첫 번째 빛이 모든 걸 다 밝히니까 그 속에 다 포함된 그러한 역할이긴 하지만 기능이긴 하지만
이 깜깜했을 때에 가로등이 없으면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빛된 생활을 하면 바른 안내를 해서 올바른 나를 보는 인생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네,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삶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예수 믿는 건 다르구나. 하나님 섬기는 건 정말 디프란이구나. 아니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게 사실은 16절의 그 핵심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이코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소열의 문단 일문에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올바로 살고 하나님의 부탁하시는 대로 명령대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대로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도 살려고 하는 그 애씀과 그 집중과 다시금 일어나서 회개하는 것 나는 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 사람이 영광 받으십니다. 요즘 수요일날도 그렇거니와 금요일날 토요일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교제를 드리는 것 참 인상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 예배를 더 되살린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밥 같이 먹읍시다. 그래서 우리 좀 더 교제합시다. 하나 됩시다. 열심히 예배 드립시다. 찬양 부릅시다. 뭐 그분들이 시간이 남아서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그거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에 자원하는 우르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겠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순교자의 삶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요 참 마음이 눌리고 우울하려고 그래요. 우울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핍박을 받을 수 있을까? 진짜 엔토 슈샤크가 말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가? 정말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 제가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할게요. 1972년 북한 우리 동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1972년 53년 휴전된 지 19년 만에 김일성 주석이 명령하기를 개성과 평양을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여기 파고 여기저기 뒤집어 놓고 막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를 해서 이렇게 산을 깎고 그 다음에 메우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던 그런 중장비 운전사가 한참 깎고 가는데 어느 곳에 지나가니까 또 땅이 꺼진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땅이 꺼지는데 이게 심상치 않으니까 주위를 이렇게 보다가 무슨 굴 같은 게서 들어가. 굴이 사나이 판 굴이에요. 그래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한 번도 머리를 깎지 못해서 머리가 다 길게 이 허리까지 엉덩이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고했죠. 와가지고 다 체포해서 다 데려갔습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연하게 사형은도 받고 사형 집행되죠. 어른들과 함께
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13살, 14살짜리. 13살짜리가 먼저 아마 그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어쩌든지 이 핍박하고 예수 못 믿게 하느라고요. 사탄의 모든 지혜를 다 받아서 먼저 13살짜리 꼬마를 죽입니다. 목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엄마. 그리고 뭐 집행하는 동안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아직 집행이 다 덜 끝났기 때문에 이 집행관이 그래 네 엄마가 누구야? 네 엄마 불러주랴? 예 아저씨. 엄마가 나오십니다. 한 3, 4천 명의 눈이 그 여자를 주시합니다. 아니 뭐라고 할 것인지. 그 엄마가 가가지고서 이 아이를 점잖게 나오랍니다. 예, 너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악쓰고 소리 지르고 울고 그래서 되겠니? 예쁘게 가야지. 그러니까 얘가 대답합니다. 예 엄마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린 것이. 그러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이 형 집행관이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로 꽉꽉 뭉친 사람들이니까는요 기분 나빠서 이 의자를 탁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자가 떨어지니까 대롱대롱 달려있는 셈이었죠. 달려있는 아들을 보고 이야기하십니다. 얘야,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말아라. 네, 그러면서 죽어갔어요. 두 번째 나온 아이는 14살 된 아이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엄마 나에게 천국을 가게 해줬잖아. 고마워. 그래 아들아 곧 만나자. 그러고서 이제 다 집행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 아들이 집행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가 제 동생을 죽였고요. 나를 죽일 것이고 엄마를 죽일 겁니다. 그런데도 아저씨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뭐 개면증 보니까 예수님이요.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를 하나 붙들어 왔는데 남자는 실명이 밝혀졌더라고요. 김태용 목사님. 뭐 야유고 뭐 다 연결하면서 듣지 않겠어요? 도로에 누웠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으깨서 죽이는데 이 도로 공사하는 거 바퀴 큰 거 쇠바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다 그냥 으깨버립니다. 마지막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가셨어요. 이전에 세상 난 기뻤어.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피는 말 이것이 있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찬송하며 주겠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좀 성격이 좀 독특한 점이 있어서 그랬는지 결혼식을 할 때에 오늘 모여 찬송하면 그런 찬송도 좋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찬송이 있는 말에 제가 바로 그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간절히 비는 말 들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3절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비는 말 이것이 있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저는 이 말씀을 듣고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너 그때 소원하던 것처럼 정말 지금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물으시겠지만 정말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고 형편없이 굴에서 숨어서 살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일 텐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나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목사님의 찬송을 듣던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과연 하나님 그 신은 센 하나님이십니다. 죽음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주는구나. 곧 하나님을 만나자고 확신에 차서 아들을 격려하는구나. 여러 가지로 그들이 감탄을 하면서 분명히 충격을 받았으면 틀림없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뭔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 가지고서 우리 장로님이 안타까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정말 그때만 해도 집중해서 순교 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세상 일 다 해놓고 중국 순교 당하는 영적 분위기에서 왔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뭘 도와줄 거예요 할 때 우리는 당신들이 액세서리로 신앙생활 하는 건지 진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역할을 얼마나 감당합니까? 과연 우리의 생활에서 진짜 이런 지금도 살아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왜 가장 가까운 우리 조국의 가장 지척에 그 사람들을 둘러서 계속 순교의 이야기가 들려오게 하시는가? 나는 뭔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환경만 다를 뿐이지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과연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내 매일 매 순간의 삶의 판단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내 목숨보다 과연 귀중한 분으로 느끼고 고백하고 삶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야 16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자신 없어 이런 이야기 해놓고 그래 나 목사 네 그렇게 설교하니까 얼마나 사는가 보자. 두려워요. 그러나 최소한 저는 제 마음에 강한 충격받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 거 쉬운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긴장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환경이 다를 뿐이지 누가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알아. 평화 시기에 살면서도 내 중심은 하나님이 아신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실천하는가 하나님 아십니까? 그래야 될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빛이 어둠이 물러가고 사회가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